사도신경하심으로 2021년 1월 3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샘문과 왕의 연못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돌려 골짜기 문을 지나서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일을 맡아서 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들은 열심을 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주일 우리를 또 한 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인 것 같아요. 2020년 마무리와 2021년의 시작에서 저와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또 이게 첫 예배는 아니겠지만 또 여기에는 우리 용사들이나 송구영신 예배가 제한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예배가 첫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아주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첫 예배 시작을 길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길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느끼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2020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정말 다사다난했죠. 2021년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과연 어떤 한 해였을지 지금 잠시 한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해였을지 한번 생각을 잠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신앙적으로 2020년을 이제 정리하라 그러면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로 2020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무언가를 우러러보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선의 전환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경외심은 바로 이런 것에서 나왔습니다. 2020년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감염병이었죠. 우리는 이 감염병 하나를 막는 것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아직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이제 막 백신의 초기가 이렇게 배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죠. 인간의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2020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기술이 과연 병마를 이겼는가에 있어서는요. 저는 사실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과연 끌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참 의문점을 가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 빛을 발한 것은요, 묵묵한 곳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손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이제 도움을 주셨던 그런 묵묵한 사람들의 어떤 인간미들이 더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사역자라 이런 시선을 더 보게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 그것을 보급하고 배급하는 여러 가지 유통회사들, 많은 부분에 기술적인 발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의료진의 헌신이라든지 이 병마와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싸우는 사람들의 그런 헌신이 훨씬 더 눈에 돋보이는 행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기독교의 이미지는 조금 하락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감, 우러러보는 그 시선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때문에 더 많이 부각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의 전환, 이 눈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시선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 순간 빛을 발한 것이 묵묵한 사람들의 헌신이었다면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할 자리, 2021년에 나가야 할 자리가 바로 그 헌신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이제 우리가요, 다시 이 무너진 마음을 쌓기 위해서, 다시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적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구영 신예배 그 말씀을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서두와 또 똑같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가 송구영 신예배에 또 제가 드렸던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처음 이 조선 땅,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바로 그랬습니다. 정말 어두운 땅, 아무 희망이 없는 땅에서 선교사들은 주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라는 그 외침을 기도로 드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린 것이 송구영신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처음 바란 것은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례자 한 명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교회 하나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이런 정도의 정말 작은 기도였습니다. 그 대단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알렌 이런 선교사들이 한 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니. 우리 대한민국 그 조선의 첫 기독교, 개신교의 그 시작은 정말 작은 길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 소망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길을 보는 것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타고난 숙명이자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소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조금 지탄받고 조금 흔들리지만, 우리의 본질, 길을 찾고 안내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본질로 우리가 다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2020년 한 해, 참 어두운 그 한 해 속에서 우리는 이제 길을 찾는 사람으로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도, 그 진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이제는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에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분열된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무너진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쓰러진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신다는 그 마음,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힘쓸 때, 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이 오듯이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다시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정말
말 그대로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제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고 갑니까? 요한복음 14장의 말이었죠. 도마는 아주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심 많다 질타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우리의 순수한 물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 묻는 삶. 주님, 주님의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길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묻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도마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내가 갔던 그 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심어주신 사랑의 그 DNA, 여전히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세상은요,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좌절하고 우울하고 쓰러집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데는요, 수백 개, 수천 개의 새로운 이유들이 생깁니다. 그런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결국 사랑의 회복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사랑을 찾자, 그 사랑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서로 싸우기를 멈추고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본질로 간절히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사랑의 그 길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 자체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진리는요, 계속해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론은요, 아무나 갈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그 진리로 들어가는 길은요, 찾는 사람이 적고 좁기 때문에 가기 힘들어한다. 그 문이 뻔히 보여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좁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군종병 중에 주은이가 있죠. 똘망똘망한 우리 주은이가 요즘에 계속 읽는 책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 존 버년 씨의 그 철로역정을 계속해서 읽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다 읽은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철로역정으로 번역된 이 책의 원제는 더 필그림스 프로세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순례자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뭐 맞겠죠? 필그림스 프로세스. 네, 순례자의 과정, 순례자의 그 가는 길, 정도,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천국, 하늘을 향해서 가는 길과 그 여정, 뭐 이 정도로 뭐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어 한자와 한국어 표현이 굉장히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어떻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 다 아실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서 수많이 펼쳐지는 그 모험과 방불케 하는 그 어떤 의심과 어떤 그 유혹들, 그 가운데서 이 순례자라는 사람, 필그림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그 천국을 향해 도달합니다. 그게 이제 필그림스 프로세스의 1탄 내용이었고, 2탄은 그 가족이, 그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그렸는데, 어쨌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굉장히 시대를 초월한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이 정말 팩트 같죠? 사실 같죠? 우리들의 인생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유혹을 받고 너무나 힘듭니다. 좁은 길도 모자라서 그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돌자갈길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길들이 참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누가 걷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길을 시작할 때 순례자는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대단한 사람에게 이 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을 볼 수 있는 누구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송구영 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걸을 수 있지만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 와닿으시나요? 누구나 걸을 수 있게 이 길이 우리들 눈에도 보이지만요, 좁고 어둡고 힘들기 때문에 아무나 그 길을 걸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2021년 주님에게 우리의 길을 묻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을 필그림,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에 선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바입니다. 다음 주 이제 설교 스포를 제가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시리즈로 제가 처음 2021년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오늘 이제 엄마와의 통화에서 그런 것들을 더 강하게 느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머니가 그 이제 찬양이 좀 약하세요. 예, 찬양 부르는 거에 대해서 막 본인은 소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고, 야 진여봐, 이 설교를 듣고 너 같으면 어떤 찬양 부를래? 라고, 너 이제 음악 좀 하니까 나한테 좀 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그 전화를 좀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미 찬양을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전화를 걸고, 엄마 왜 전화 거셨어요? 그랬더니, 야, 이 찬양 때문에 전화 걸었어? 라고 이제 말하면서, 제가 그 찬양보단 이 찬양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랬는데, 제가 선택한 찬양은 조금 더 뭔가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이렇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이제 찬양을 골랐는데,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야, 근데 꼭 단련해야 꼭 그 길에 들어서는 거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야, 꼭 그 길에 단련해야만 되는 거냐? 나는 그냥 좀 편하게 그 길로 가고 싶은데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비록 이 길은요, 세상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전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건요, 너가 단련되고 연단돼야만 이 길에 시작에 설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 설교의 스포는요, 창세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장 처음 책이며 성경 1독을 할 때 무조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법한 이 창세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처럼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창조 역사, 이스라엘 그 역사의 가장 처음이 그려져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잖아요. 제네시스. 네. 여러분들 중에도 꽤 많은 분들이 창세기만큼은 한 번은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몇 주 동안 알아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추구하신 그 길,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고, 그 길 가운데서 이 네 명의 족장이 지금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로 성경 가운데서 평가받지만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이었고, 얼마나 무책임하고 때로는 굉장히 죄인과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가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길에 가장 처음 서신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 끝까지 있는 것이, 그 길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그들의 성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2021년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길 가운데서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서두가 좀 길었던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설교 절반이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약간 2021년 첫 주 한 해 다짐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자세랄까? 이 다짐으로 어떤 말씀을 들려줘야 좋을까라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가 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들려주면 어떻겠니? 라고 이제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골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성벽을 다시 재건한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포로기 때에 성벽을 다시 재건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인데 잠시 이 느헤미야를 통해 알아보면서 우리의 길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서야 될지 한 번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잠시 살펴보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뭐 족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사들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을 잘 안 듣고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죠. 가장 처음 사울 왕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왕, 골리앗과 싸운 그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왕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 명의 왕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큰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뭐 크지도 않은 왕국이 두 개로 갈라져요. 우리나라 역사와 참 많이 닮아 있는 뭐 역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르호보암이 있었지만 실제로 정치를 굉장히 잘하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이끌어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지파죠. 10지파를 이끌어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세웁니다. 북쪽으로 갔나 봐요. 네. 그리고 남아있는 두 개의 지파를 르호보암이 다스리면서 남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두 개의 왕국 시스템이 몇백 년 동안 이어지다가요. 북이스라엘이 BC 기원전 한 700년경에 이미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500년도쯤에 이제 포로가 되는데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죠. 바빌론에게 먼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래서 포로기 동안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런 역사들은 알지 못했고 다 구전으로 뭐 아니면 간단하게 이제 저거지 뭐 양피지 같은 데 써진 글을 통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오늘 느헤미야 1장 가장 처음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자기의 사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관원이었습니다. 어떤 관원이었냐면요. 왕의 술을 따르는,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왕의 술을 따르고 왕의 밥을 짓는 관원.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왕조 여러분들 어떤 관원일 것 같으세요? 바로 기미상궁입니다. 어이, 기미상궁 이런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급의 어떤 그런 급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뭐 1등은 아닐지언정 왕가의 신뢰가 돈독한 사람들이죠. 먼저 맛을 보고 뭐 죽기도 하고, 네. 먼저 뭐 이렇게 약을 처방하고, 혹은 이제 어이들하고 이제 기미상궁한테 조선시대 뭐 야사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가장 뇌물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뭐 이렇게 뭐 믿거나 말거나로 전해지기도 해요. 어이들이 약을 한번 잘못 쓰면은 왕이 서서히 죽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이죠. 충분히 그럴만하겠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옛날 요셉 때도 그랬죠. 요셉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자기의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에 다 적응한 2세대, 3세대, 4세대의 포로기에 있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피부로 체감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과의 사이가 돈독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굉장히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하고 늘 이스라엘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 사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땅이 이미 다 불타서 없어졌고 성벽은 다 무너졌어. 느헤미야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성벽을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우리 이스라엘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그 언약대로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느헤미야의 태도가 좋지 않습니까? 그 길에 들어선 사람 아무도 그 길을 모르지만, 그 길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쩌면 왕이 가장 처음일 수도 있는데 왕과의 신뢰보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느헤미야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그래, 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에게 찾아가라고 하죠. 느헤미야가 왕에게로 찾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으니 왕과도 또 신뢰가 좋잖아요. 신뢰 관계가 좋으니까 왕이 묻는 거죠. 느헤미야, 혹시 무슨 일이 있어? 굉장히 웃긴 게 느헤미야가 무슨 일이 있어 버리면요,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면 왕도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 독탄술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나 뭐 정적들에게 암살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챙겼겠어요. 느헤미야에게 막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다른 건 아니고 우리나라, 내가 있던 그 진짜 원나라, 페르시아가 원래 엄청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원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주는 그런 이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성벽터가 다 불타서 사실은 큰 공민이 있습니다. 왕이 허락한다면은 나에게 이 나라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주세요. 왕과의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왕도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존중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왕은요, 그냥 허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서를 줘서 모든 가는 길을 프리패스 다 이제 만들어주고, 왕의 조서를 줘서 또 나무를 이제 뭐 벨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벌목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게 왕의 조서라는 말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받으면은 세계가 모두 그 사람의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네, 조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왕이 조서를 준 거죠. 느헤미야가 참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이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여겼던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그 모습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대단하고 능력이 약하고 능력이 걸출하고 뭐 모자라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신뢰해야 되지만 세상보다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세상을 배척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심은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세상에도 신뢰받고 주님에게도 신뢰받고 그 성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예루살렘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처음 보는 아주 생경한 광경이 이제 펼쳐졌죠. 자기는 페르시아 왕실에서만 아마 자랐을 테니까 이런 불타버린 땅들을 못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뭐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승들에 의하면요, 뭐 나라가 불타고 사람들의 기근이 너무 심해지고 뭐 사람들이 흉포해지고, 그래서 뭐 아이까지 막 먹는다 뭐 이런 식인설이 나돌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불쌍하고 비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 그런 이스라엘에 그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졌다는 건 소망이 무너졌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길을 보고 이곳에 갔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너희가 사랑을 회복해라. 너희가 진리를 회복해라. 너희가 하나님 아는 것을 회복해라 라고 말하는데, 왜냐면요,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성에 거주하는 것보다 오늘 이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거 얼마나 큰 성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에 벽돌을 하나라도 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게 소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밤중이 되고 혼자 성벽을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뭐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돌아봤다는 얘기도 있고 돌아봤는데 자기가 탄 짐승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정도의 길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 그 경고했던 성이 짐승도 갈 수 없는 정도의 험난한 길이 되니까 그 짐승을 거기다 잠깐 묶어놓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뭐 지명들이 나오죠. 왕의 연못, 용골, 뭐 무슨 문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성벽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이 무너졌네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소망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17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있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 모두 불탔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와 느헤미야가 왕과 하나님과 했던 그 기도와 대화를 다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들은 열심을 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리더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리더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없어진 소망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길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길 말고요. 넓은 문 말고요. 넓은 길 말고 좁은 문, 좁은 길을 봤어요. 어느 정도의 좁은 문이었냐면요.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이 걷지도 못할 만큼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이었죠. 그럼에도 봤어요. 그 문은요 지금 불탔고요. 그 벽들이 이미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소망을 두시면 아니 이미 하나님의 소망이 존재하는 이곳에 길이 존재한다. 성벽을 쌓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느헤미야가 왕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해도요. 그 정적들이 없었겠습니까? 이후에 등장하지만 산발락과 겟셈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일을 사사건건 방해합니다. 왜냐면요.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정적 한 명이 없어지면요.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느헤미야는 개의치 않고 성벽을 쌓습니다. 왕보다 하나님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길을 의지한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우리의 우선이 된다. 느헤미야는요 사실 얼마나 유혹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이미 자기는요 가질 만큼 다 가져서요 뭐 이런 반역을 꾀하는 어떤 음모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재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완전하게 포기하고 성벽을 쌓기 시작한 거죠.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소망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재밌고 가장 그 어떤 통쾌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중심에 있어도요. 세상을 언제든 포기하고 세상을 언제든 뒤로 돌아서고 하나님에게로 더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무리 세상에 신뢰를 받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 여기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통쾌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2021년에 제가 이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사실 생각하면요. 참 그렇게 뭐 신앙생활 잘하는 아주 열성적인 목사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성토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뭐 제가 성경 막 매일매일 막 몇 시간씩 보는 거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니고요. 제 기준에서 한없이 부족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엔요 주님과 조금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걸로요. 주님이 어떤 것을 내게 원하시는지 조금 더 알고요.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조금 더 묻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느헤미야 같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들보다 연소하고 비록 여러분들보다 배운 것이 더 짧고 비록 여러분들보다 뭐 가진 것이 더 없고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자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꼴을 먹여주어야 하는 아비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2021년 제가 먼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신뢰를 받아도 세상보다 주님을 더 먼저로 아는 사람,
이것이 저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의 신뢰를 받아라.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성벽에 그 돌을 들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길을 보여주세요.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외침에, 그 기도에 주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성벽을 쌓게 해주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무너진 성벽의 그 돌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요, 이 성벽을 보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손절. 아, 나 이거 빨랑 이제 절단해버리고 다시 페르시아로 가야 되겠다. 가망 없다. 혹은요, 뭐 조금 더 애국심이 있는 사람은 완전한 좌절. 우리나라가 다 망해버렸다. 좀 이렇게까지 불타 없어졌을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범해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비범한 건데요, 참 이상하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와, 성벽 쌓아야 되겠다. 알 수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알자감, 근자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야, 성벽 쌓자. 왜?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속박보다 하나님이 주는 자유가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알 수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기왕이면 똘똘 뭉치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 여러분들의 한 해, 여러분들의 길이 바로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소망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01년인가요?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뽑으라면요, 뭐 여러 가수가 있겠지만 아직도 그룹 가수들, 그러니까 가장 처음 좋아했던 가수를 꼽으라면은 G.O.D라는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얼마나 늙었는지도 아시겠죠? 네. G.O.D가 2001년 4집인가? 제가 뭐 조금 어렸을 때라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길이라는 노래를 냈죠. 진짜 명불허전의 노래였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아직도 걸어가고 있네. 뭐 G.O.D 한 뭐 3명인가 4명이 크리스천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가사가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길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부자가 와도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 와도, 돌을 닦고 몇십 년 동안 자기 수행에 정진한 사람이 와도요, 한치 앞에 미래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나약함은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나옵니다. 길을 모른다는 거. 그런데 두 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길이다. 전지전능한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나를 소망으로 가져라. 우리는 비록 그 길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데,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따라갑시다. 여러분들, 2021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십자군교회와 또 많은 교회 여러분들, 함께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주님의 그 길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새벽빛처럼 봄빛처럼 우리에게 올 것이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좁은 문, 어두운 문, 좁은 길입니다. 사람은요, 어두움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좁은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실 그 길로 가는 게 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손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미리 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믿고 갑시다. 어차피 안 보이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알 수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2021년 한 해 이 시작을 열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 그 한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길 가운데서 성벽에, 무너진 그 성벽에 돌을 들고 쌓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쌓기를 원합니다. 2021년 소망이 없어진 이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문함으로 2021년 1월 3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 길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소망을 얻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에 여러분들은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길의 주체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체입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의 길에 서 있으며 그 길이 소망이 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여는 2021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것뿐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 책이거든요. 창세기 꼭 읽기를 바라면서 인터넷으로 읽으신다면 쉬운 성경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요, 쉬운 성경 꼭 한 권씩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화분 사느라 교회 예산을 많이 써서 당장은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릴 어떤 그런 게 없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25,000원 정도니까요. 제가 대신 가장 싼 쉬운 성경 파는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제발 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창세기 꼭 읽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esus, you're still enough for me. Yeah, I choose to sit here at your feet. Jesus, you're still enough for me. Lord, I choose to sit here at your feet. Jesus, you're still enough for me. Oh, I choose to sit here at your feet. 'Cause Jesus, you're still enough for me. I'm giving you my heart and all that is within. I lay it all down for the sake of you, my King. I'm giving you my dreams. I'm laying down my rights. I'm giving up my pride for the promise of new life. And I surrender all to you, all to you.
I'm singing you this song, and I'm waiting at the cross, and all the world holds dear. I count it all as loss for the sake of knowing you, for the glory of your name, to know the lasting joy, even sharing in your pain. And I surrender all to you, all to you. I surrender all to you, all to you. I surrender all to you, all to you.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you, all to you. I'm giving you all. I'm giving you everything. Again I surrender. Again I surrender. You know what's best for me. My Creator, my Father, I surrender. Once again I surrender. Oh, I surrender all to you, my Lord. Oh, I surrender all to you, all to you. I surrender all to you, all to you. And I choose to sit here at your feet, 'cause Jesus, you're still enough for me. So I choose to sit here at your feet, 'cause Jesus, you're still enough